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나눴는데 이제 금요일 날 나누던 여호수아가 끝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금요일 날 나누고,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쉽지 않죠. 이건 마치 맹인이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코끼리를 다 알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만진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코끼리라는 것은 둥글럽적하게 생겼구나.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옆을 갖다가 더듬으면서 코끼리라는 것은 벽처럼 평평하구나. 이렇게 인식하듯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또 이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속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인데, 내가 그 극히 일부분인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정의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나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을래? 그러면 또 안 되죠. 우리는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를 알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저는 가수 이선희 씨를 좋아합니다. 이 이선희 씨는 1964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11월 11일 생입니다. 키는 158이고요. 몸무게는 48kg입니다. 이 사람은 1984년에 제이에게라는 제목의 노래로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옛날이여라는 노래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정도면 이선희 씨에 대해서 많이 알죠? 자, 그러면 제가 이선희 씨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제가 이선희 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선희 씨를 아는 거예요? 이선희 씨에 대하여 아는 거죠.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분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나 하나님 잘 알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건 필요가 없냐?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단어 딱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4개의 단어 뜻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그런데 이 4개의 단어 중에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언제 생겼습니까?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 몇천억만 년 전?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생겼습니까? 우주가 언제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뭡니까? 모른다예요. 태초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기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하물며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간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137억 광년 떨어져 있답니다. 137억 광년이란 여러분,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7바퀴 반 1초에. 빠르죠? 그런데 그렇게 빠른 빛이 얼마 동안 가야 되느냐? 137억 년. 어마어마하게 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천지의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가 감히 천지를 안다고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이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 그러죠. 근데 못 만들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피를 못 만들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닷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으로 바닷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처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4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벌써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예. 자기의 얄팍한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 이 정도면 이쁘지, 이 정도면 잘생겼지, 이렇게 외모를 자랑하는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이 세상의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 물건, 이 제품을 만든 제조자보다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을까요? 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조자들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속에다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제품을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사용하면 일찍 고장나죠. 특히 비싼 제품일수록 사람들은 이 제조한 사람의 설명서를 더 신뢰하고 그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설명서를 무시하고 사용하면 이 비싼 제품은 금방 고장이 나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라는 이 제품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써주신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할 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설명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전 굉장히 제가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중한 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를 저는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이 사용 설명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숭이 자손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곰의 자손이래요. 웅녀의 자손. 또 어떤 사람은 뻔히 그곳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몸을 죄악 속에 방치해버립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한대요. 아니요, 그건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하는 것만이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귀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해라, 뭐 예배해라, 11조 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며칠 있다가 몇 달 지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 그 즉시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복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게,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기복이라 그래요. 기복. 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복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구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복을 구해야 되는데 복을 구하는데 너무 집중하느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은 뒤에 사람으로 불렸다는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우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복을 구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가 되면 안 돼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도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가 없어. 이런 기복주의죠. 전에도 이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 애인을 위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인을 위해서 옷을 자기가 직접 떠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실을 사가지고 이제 옷을 떠줍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옷을 떠주려니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뜨는 시간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애인과 만나는 것을 줄여나갔어요. 그런데 애인을 점점 만나지 않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요. 그런데 옷은 여전히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옷은 만들어요. 여러분, 애인을 사랑해서 선물로 주려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옷 만드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애인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옷을 뜨는 것은 사랑하는 애인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의 마음을 빼앗겨서 애인과 헤어지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복이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복인 줄 알아요. 그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단순히 비인격적인 복만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가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제가 돈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전 돈 무지 좋아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얼마를 줘야 가만 그럴까? 한번 줘보세요. 저는 돈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돈은 좋아하는데 돈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 좋아요.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저는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제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소망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저는 세상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소망교회 부흥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지옥 갈 사람, 아무리 천만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곧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지극히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고생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게 뭐예요? 종살이에요.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죠? 일반 사병이 훈련받는 거하고 장교 후보생들이 훈련받는 거랑 훈련이 달라요. 장교들이 훈련받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사병은요, 일반 병사는요, 자기 한 몸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장교는요, 다른 병사들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요. 그리고 편한 것만 찾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합리적인 것만 취사선택을 해요. 훈련을 훈련으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 교회는 빚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막 설날에 직원들 보너스도 줘야 되지, 다른 지출도 있지. 그런데 교회가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정 가지고 신경 쓰다가 이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넥타이를 못 매요. 예. 그러다가 그쯤에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부터 고등학교 애들까지 아이들이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행 중에 막내인 6학년 아이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가뜩이나 공황장애로 몸이 안 좋은데 막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막 쓰러지시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보시다가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교회는 네가 운영하냐? 네가 뭘 그런 걱정을 하냐?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단기 선교는 장로님도 따라갔고 전도사님도 따라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으면 거기서 여권을 다시 만들어서 하루 이틀 늦으면 하루 이틀 늦게 오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회복됐어요. 이 교회가 보통 때는 한 달에 헌금이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달에는 헌금이 9,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급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독한 훈련을 받은 것도, 또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심지어는 블레셋에서 미친 신용을 해가면서 가혹한 훈련을 받은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야, 네가 이것까지 이길 수 있을까? 그러고 훈련을 하는 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아직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성경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순 없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훈련시켜요?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 훈련을 시키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시험하셨다, 이 말이죠. 훈련시켰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로부터 오직 생존하기 위해서 미친 신용까지 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훈련 못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그죠? 그러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34편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신용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비록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나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냐고요.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나를 더욱더 강한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냐고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야만 할 때에 하나님, 그 훈련을 잘 이겨서 성숙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얘기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손에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